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명 깊은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에서 자리 잡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구원하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엘리가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으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영적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어둠의 시대로 사무엘상 4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한 불쌍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또 한 평범한 가정에 있어서 갈등과 사랑, 질투와 시기, 그리고 아픔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 부르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브닌나를 맞았는지, 아니면은 그 시대 중동 지역에서의 관습에 따라서 두 아내를 가졌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한국 전통 사회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그것도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그 가문에 특별히 결혼한 여인에게는 중요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은 다른 여인과 함께 살면서 당하는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항상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공평과 정의를 아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으며 그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도 2배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2배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여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브닌나의 시기를 더욱 부추기었고 아들을 가진 오만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욱더 격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를 둔 자기가 한나의 분깃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고 싶었던 그러한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그 한 마리도 빼앗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않고 울게 됩니다. 아마 먹지 않았다기보다는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가나는 한나여, 왜 울며 먹지 않고 그대의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라고 위로를 합니다. 여기에서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서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때 한나 자신도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나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은 후에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도 때로 너무 절망과 고통에서 기도하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한나도 너무 오랫도록 고통과 슬픔 속에 기도를 드렸기에 아마 한나의 입술만 움직였고 소리는 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곁에서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알고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슬픈 여자인 거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고백을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나를 보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가서 먹었으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고 다시는 수색이 근심하는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삶이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온 한나의 삶은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나가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나옴이 없이 돌아갔다면 한나의 삶은 변화가 없이 그저 고통과 슬픔, 애통과 원한 속에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의 일생으로 마쳤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나의 삶의 회복은 한나 자신의 삶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의 하나님께 나옴은 그 민족을 구한 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와 룻의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산 길을 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사실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오는 데 필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마음이란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받은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피의 희생으로는 육체만을 정결케 할 뿐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심령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수의 보혈과 세례로 거룩하여지고 변화받은 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믿음은 변질되거나 깨지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현세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장래 소망에 관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다에서 나아가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제의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희생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찬양하며 나아가다, 기도하며 나아가다. 즉 그들은 국가의 위기나 개인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이 개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구체적인 의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져서 즉 기독교인이 된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러한 의식으로서 표현이 되어졌으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라트레니아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이 말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다로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앞서가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아가다는 만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말씀에 뿌리 내린 소망을 굳게 잡을 것,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기를 열심히 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과거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전의 유대주의로 돌아가라는 강압과 핍박, 또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배교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핍박받는 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예배를 패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4년 전 여기 토론토의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은 한인교회 청소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저희는 부모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모님들은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고, 친구들은 저에게 금요일에도 또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교회에만 가는 참 괴짜인 아주 이상한 그러한 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라고 따돌리고,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인터뷰를 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너무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는 예수의 이름마저도 이상한 것이 되는 듯하고, 극도의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이뤄져가고 나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시기에 그 이스라엘처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이곳 북미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곳 캐나다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횟수는 갈수록 적어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정신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는 저녁 늦게부터 새벽까지 뛰는 삶 속에서 심한 정신적인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덜 발달된, 덜 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유혹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에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렸던 몇 개의 예배당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석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당시에 겨울은 너무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그 당시에 겨울에도 난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당 안에서
커튼도 없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비율이랄지 오늘을 제가 보니까 거의 반절반절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우리 지도력에서도 그렇고요. 아마도 10명 중 8명은 그 당시는 여성, 또는 10명 중 어떤 때는 9명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길 10리 이상을 걸어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간다고 온갖 핍박을 받고 나온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때문에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조롱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산 길이고 소망이고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특권을 잘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수시로 무시로 일터에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사정을 열정적으로 통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셨지만 그 신앙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옴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한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한국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캐나다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민 초기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은 한나의 통곡과 간절한 고함을 듣고 사무엘을 허락한과 같은 그러한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집은 다른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 성전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사회를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 사회의 청소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저는 가끔 한인 기독교인들이 서양 교회는 수요 예배도 안 드려요. 서양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서양 교회는 비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행여라도 우리도 거기에 안주할까 봐 때로는 걱정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이 성전은 열려 있어서 시장을 가다가도 직장에 일하러 가다가도 학교에 가다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서라도
산책을 하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곳, 부정과 불공평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한나와 같이 결단력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당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예수를 따라 하늘의 성소에 계신 같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주변부로 밀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일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산 길,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사명을, 이 민족과 이 캐나다를 구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